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라. 예, 여러분 우리 옛날에 3번, 3세번이면 뭐죠? 이제 완벽한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올해가 벌써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밤이새도 다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참 깊은 감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이 추수감사절에 다 같이 붙들고 싶은 그 말씀의 고백이 감사하며 감사하고 감사하자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지난 날 동안에 어떠했든지 간에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숨쉬며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오늘 내가 여기에 없지 않고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자라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소망과 축복의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 그 혼란했던 나라의 모든 이 혼란을 잠재우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해지자 언약궤를 그 다윗성으로 모셔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 찬송을 올리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오늘 감사는 단순히 그저 감정과 기분만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과거와 오늘과 내일까지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터져나온 고백의 감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더 넓어지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점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라는 것. 같이 볼까요? 감사로 과거를 해석하자. 네.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과거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오늘 나의 현재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과거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내 과거를 참 어떤 분은 굉장히 불우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어떤 분은 그나마 좀 나은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건, 과거에 같은 그런 일이라도 지금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우리 삶에 전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내가 과거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좋지 못한 나쁜 기억과 나쁜 과거들이 있어요.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실수했던 일도 많고 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또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되는 그런 과거들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오늘 이 시간에 그때 그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고 막 심장이 저려오는 그런 생각조차 하기 싫은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서 나의 과거를 그 은혜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면 그 과거, 나의 그 아프고 힘들었던 때로는 상처와 때로는 분노했던 그런 실수했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들일지라도 그 과거들이 단지 그냥 실패의 기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아픈 정말 힘들었던 과거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거들을 기억해 보면,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의 날들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과거에는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배신과 모욕과 그리고 한때는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해야 하는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어요. 그뿐만입니까? 때로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오늘 자신의 과거와 또 자신의 현재를 돌아볼 때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요, 또 하나님이 오늘까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로만 묻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음을 믿고 그 눈물 나고 가슴 아팠던 그 과거를 믿음으로 다시 보고 다시 해석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들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그 힘들고 그 아픈 순간, 죽음의 위험, 까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해석했기에 이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고 또 그 모든 상처와 아픈 과거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고백하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고통, 그 시간까지도 그것이 그저 쓸모없이 낭비된 헛된 시간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으로 새롭게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상처는, 과거의 상처는 오늘 우리에게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후회는 감사의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과거를 다시 해석해서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릴 때 오늘 우리는 무거운 과거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새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과거를 잘못 해석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과거에 이런 보잘것없는 못된 사람이었어, 나는 그 죄책감에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벗어나지 못하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믿고 과거의 내 힘으로 내 이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졌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수치스러운 과거조차도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로 다시 읽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을 감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내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고 기쁜 일이 있어서 감정이 막 기분이 좋아질 때만 감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요 선물이며 감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또 소망할 수 있는 내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호흡하며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 감사를 깨달았다는 그 사실이 이미 엄청난 큰 기적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감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보기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번 사람?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은 사람?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자기가 지금 처한 삶의 형편에서 오늘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면서 드렸던 찬양이 뭐냐면, 과거에 자기의 이 힘들고 아팠던 이 과거의 그 사건들, 그 역사만을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주셔서 그 역사만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다윗은 사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큰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오늘이 감사의 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과거와 오늘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해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집, 일터, 우리의 어린 자녀,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이 능력, 또 찬양할 수 있는 은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건강, 걸어서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이 영적 은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안 믿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질 못해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실과 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또 입술에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일을 감사로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이미 받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태어날 아가를 위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할까,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코로나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오늘을 있게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이게 신앙의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 죽이겠다고 그 나라 일은 팽개쳐 놓고 그 말씀과 하나님을 버리고 오로지 다윗 하나 죽여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데 정신없이 살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봉합되는데 7년이나 걸렸고, 그 속에서 서로가 암투와 또 죽임과 온갖 인간의 죄악들이 끊이질 않고 일어났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파란만장한 삶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정말 숱한 죄악과 또 수치와 넘어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게 하셨다면, 과거 나의 그렇게 실수와 부족함에도 오늘 이렇게 풍성하고 넘치게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그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시겠구나라고 확신하며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는 3대까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몇 대까지예요? 1000대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나를 그 말씀대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억하고 살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1000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는 고사하고 아직 젊은 분들, 우리 젊은 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1000대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하늘이 두주막 나고 그리고 핵전쟁이 나고 어떤 일이 터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1000대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요, 성도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안절부절하고 오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미리 준비해 두셨구나.
아니, 내일뿐만이겠어요? 천대라니까, 천대. 나의 천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감사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이 두렵고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 계시다면 조용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불안 대신 감사로,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과거, 오늘 또 우리 미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그 감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다시 보면 아까 8절에 그랬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 어떤 위기를 당했어요.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숨통이 여기 턱 밑에까지 턱턱 막혀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하민이가 배고플 때 목사님 불러요? 아니죠. 누구 부르겠어요? 엄마 이름 부르겠죠. 엄마 이름. 엄마하고 엄마.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려우면 뭘 부를까요? 돈을 부르겠죠. 돈. 만몬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불러요? 주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분 부르고 기도하자 그래요. 왜요?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서도 방황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는 순간이 오직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나의 과거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해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고 그리고 내일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소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잊으면 감사도 사라지고 말씀을 붙들면 감사가 다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십시오. 오늘을 감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을 감사로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힘껏 부르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